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월 1일 2월 첫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사는 행복한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월 첫날 첫 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행복한 2월 되십시오. 행복한 2월이 되는 비결, 성경을 읽자. 오늘부터 리딩 지저스 바이블 1000 챌린지에 우리가 도전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서울서교회 성도는 성경을 꼭 일독한다. 아멘. 일독한다. 천독이 목표는 아니에요. 천독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올 한 해에 그동안 일독하고 이독하고 삼독하고 사독하고 오독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세요. 평생에 성경 한 번 못 읽어본 분들은 올 한 해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잘 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웹사이트를 이렇게 쭉 좀 조사를 하는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영국의 최대 출판사, 종교 출판사인 영국 기독교 지식 정전 협회에서 그 사이트에 저런 타이틀이 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2019년 이래로 영국의 성경이 134%가 팔렸다는 거예요. 이건 판매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에 요즘같이 책 읽지 않는데 종이책이 134%가 판매액이 늘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지금 영국에 최근에 2019년부터 2025년 작년까지 종이 성경책 판매액이 실제로 106%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서 2025년 한 해 사이에는 27.7%가 종이책, 성경책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교인들의 증가, 그리고 Z세대의 교회 출석과 맞물려 있는 건데, 2018년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회 출석 인구가 50% 증가했어요. Z세대인 18살에서 24살까지의 이 젊은 세대의 출석률이 4%에서 16%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물론 영국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과 함께 성경 읽는 것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매거진에는 미국의 예도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2025년 성경 판매량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025년 작년에 성경 판매가 1900만 부로 2019년도의 2배예요. 그리고 2024년보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22%가 증가했고, 또 2023년에는 성경 판매율이 그 앞에보다 3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도표도 나왔는데요, 2024년 첫 3분기 동안 성경 판매량이 52%,
여러분, 이런 증가가 미미한 증가가 아니잖아요. 미미한 증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것이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서적을 수집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 교감과 또 참여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특별히 이 미국도 영국도 러시아에도 성경 판매율이 이렇게 확 올라간 데는 Z세대들이 굉장한 영향을 줬던, 젊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이렇게 책 읽지 않는 때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찾는 이유가 뭐냐에 대하여서 이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그 분석가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또 여파와 세계적 분쟁, 인공지능의 부상, 정신건강 위기 등 정치 사회적 객변 속에서 사람들은 의미와 영성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리저리 해보아도 이게 별로 답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혼란의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세계 각국이 그런데 이것저것, 이 책 저 책, 일 저 일 다 해보았는데도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완전히 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없고, 부모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때에 이 초월적인 존재인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한 거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나라 초창기에 유교 불교 문화로 지난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를 견뎌냈을 때 힘이 성경이었던 것을 역사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냐? 성경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뭘 알려고요? 뭘 알려고? 자,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잘 살기 위하여서. 자, 왜 그런가?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구원의 책이 성경이에요. 자, 성경은 누구를 구원하는 책일까요? 성경은 누구를 구원하는 책? 자, 성경은 누구를 구원하는 책? 성경은 누구를 구원하는 책? 계속 나만 구원한다고 예칠래? 예. 성경은 누구를 구원하는 책? 예. 나만 계속 구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북한을 구원하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할 유일한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국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서상윤, 백홍준, 이영찬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1882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1882년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땅에 발을 디디기 전이에요. 1884년, 1885년 알렌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오셔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가 제대로 전파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한 때에 어떻게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었을까? 의아하죠. 이분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느냐 하면, 이분들은 한국에서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 행상인들, 보따리 장사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는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하신 존 로스 선교사님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특별히 이분은 번역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이 조선 상인들을 만난 거예요.
조선의 이야기를 듣겠죠. 아, 저 조선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분은 성경 번역가니까 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당신 그 사람들 한문, 우리가 그때는 다 한문을 알고 있었어요.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라. 그래서 이분들이 존 로스 선교사님 밑에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최초로 번역된 성경인데요, 쪽복음이죠. 그 번역하다가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불신자인 이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존 로스 선교사님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 번역한 성경을 조선에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조선의 성경 반입이 금지였습니다. 성경이 검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성하라고 하는 분이 이 보따리 장소가 성경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 이쪽 복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조선에 들으려고 압록강변에서 이렇게 쭉 살피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갈까? 아무래도 경비를 뚫고 이거 걸고 들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그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그 성경을 불태워서 그 성경의 가루를 압록강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존 로스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참 그분의 그 글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게 저 가슴을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 씻은 물을 물 먹은 조선 사람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물론 이 미신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열망이 있습니다. 그 압록강반에 성경이 반입이 금지된 그 조선 땅에 오래전에 들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것을 불태워서 잿가루를 뿌린 그 강물, 압록강에서 흘러 두만강으로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불타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홍준 씨는 성경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분은 성경을 어떻게 갖고 들었냐? 이 성경을 찢습니다. 성경을 낱장을 다 찢어서 성경을 꼬는 거죠. 새끼줄처럼 노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연결해가지고 폐지를 뚫뚫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짐덩이처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물을 지키던 사람들이 보니까 뭐 이 끈을 예사롭게 보는 거죠. 그건 종이 끈이니까. 그리고는 왔어요. 백홍준 씨가 어주에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그 끈을 다시 다 풀어서 인두를 가지고 한 장 다 다립니다. 인두를 가지고 다려서 다시 책으로 묶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전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그런데 6개월 만에 10명이 그 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분, 나는 늘 구원이 흔들리는 분, 나는 구원의 감격도 없는 분,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탐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구원에 이르는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16,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저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완벽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 온전하게 한다는 원래의 말은 무슨? 올바르게 한다는, 곧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답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이제는 뭔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닮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닮고요. 제 아이도
저를 닮았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아이는 저를 닮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딸도 안 닮은 것 같고 아들도 안 닮은 것 같고 그러면서 대부분이 다 저거 엄마 닮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빠 없이 엄마가 혼자 낳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면 닮아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꼭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세월만큼 하나님을 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분을 닮습니다. 이 아이가 60이 되면 내가 60대 때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에 보면요, 존스 선교사님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화도의 종순일이라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채무자들을 불러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며 채무 문서를 태우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그 채무자가 다 갚아주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다 탕감을 받고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멱살을 잡고 너 왜 돈 안 갚아? 좀 봐달라고. 이건 언젠데, 빌려준 데가 언젠데.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냥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은 100데나리온 받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네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이 종순일이 듣고 자기가 채무자들을 다 불러서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성경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느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유튜브를 통하여 그렇게 수많은 감동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은 몇 개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용서해야 될 사람을 내 의지와 내 감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용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모든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집에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집에도 아무 일도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은 설거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청소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손님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도 보면은 자기 할 일만 다 하고 다른 일들이 있어도 뭐 내 할 일 아니고 뭘 안 하는 사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도 수백 명이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 한 15%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가지 5개 일을 해요.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그런데도 일꾼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교사도 부족하고요. 이 찬양대도 지금 몇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방송실에도 인원이 더 필요하고, 차량도 누가 좀 운행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주차 안내하는데도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에 일할 일꾼들이 많아요. 필요한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일도 하고 주방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헉헉거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하는데 또 일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도 막 열심히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문제,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일을 하면은 일이 돼요. 그 사람이 일을 하면은 같이 일하고 싶어요. 같이 모여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부터 교회에 이르든 여러분의 가정에 이르든 여러분 회사와 직장에 이르든 이제 한번 일의 태도를 바뀌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일을 해보아야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어떻게 선하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구약에서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세상 가운데서 일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선할 일을 행할 지혜와 힘을, 능력을, 차객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은혜로운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터졌던 게 무엇인지 아시죠? 초대교회 막 부흥을 하고 성령 충만한 그 공동체에 처진 인류 역사의 교회에 제일 먼저 터졌던 문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구제가 얼마나 성경이 권장하는 일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그 선한 일인 구제에서 딱 터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저기까지. 구제를 하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원망이 생겼어요. 큰 시험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 1절에 이 구제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죠?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세요. 1절, 무엇 때문에 구제의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제자가 많아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많아서 이쪽을 미처 돌보지 못하고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도들의 대책은, 사도들의 진단은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저기 보시면 지금 문제가 어디서 터진 거라고요? 문제가 다른 데서 터진 것으로 진단하지 않고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언제 성경 읽습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 읽을 틈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방하라, 뭐 행정 업무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생기고 갑자기 신방할 일이 생기면은 설교 준비할 시간도 제대로 어떤 때는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그래도 어떻게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문제가 제자들이 많아서 무슨 기술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사도들이 정확히 진단은 결국은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떨까요? 돈 때문에 문제일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일 수 있고, 환경 때문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진짜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이 문제의 모든 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은 것 아닐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으로 그냥 그 일에 묻혀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사도들이 진단을 그렇게 내줘서 어떻게 합니까? 7명을 뽑습니다. 뽑은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기.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요즘 바빠서 일하느라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시간에 12 집사님을 세워야 돼요. 내가 성경 읽는 이 시간,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12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게 놓았던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에 보면은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흥왕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어 보십시오. 제게 놓았던, 방치했던, 시간이 없어서 밀어놓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어들고 읽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흥왕하고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글귀는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 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 여러분 저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가치 있게 살고 그리고 보람 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시간 나면 어쩌다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처럼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가 있게 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6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저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 이해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단서를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많은 서신들을 썼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아요. 로마에서 참수행을 받기 직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을 너에게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여 쓰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앞에 기록하여 보냈던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모든 편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구약의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된 인간 기록자가 있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낸 디모데후서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성령의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문서가 단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으로 읽기만 한다면, 이 성경을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에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으로 읽는 사람은 정보만 얻을 뿐이에요. 지식만 습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결로 생명으로 읽는 사람은, 호흡으로 읽는 사람은 호흡이 내게 들어오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그 순종의 발걸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알기 위해서. 인생이 무엇이며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고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잘 살아야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더욱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더욱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지금 이전보다 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제 딸이 저에게 AI 합성 사진을 보내줬어요. 어릴 때 이 캠코더가 없어가지고 이 움직이는 활동 사진이 없었어요. 얘네들 한두 살 때에. 그래서 그냥 사진만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아빠가 그네 밀어주는 거를 아주 꼬마 때에 그 사진이 있었거든.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그네를 밀어주는 거예요. 얘가 야, 이 사진이 어떻게? 아빠 AI 합성이야. 그러니까 지금 AI로 합성 사진 동영상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 안 했는데 식사하고 대화한 것까지 AI가 합성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이거 보면 집사님하고 동영상 이야기, 밥 먹었잖아. 밥 먹으면서 내 이야기 했잖아. 이 영상을 보라고. 근데 합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갈수록 헷갈리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헷갈리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도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할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혼란스러우니까. 또 하나, 지금 더욱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살기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몇 배나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더욱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은 살리는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네.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고 헛발을 디뎌 빠질 때 반석이 되었다. 무디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결단하고 대동단결하여서 성경을 읽어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아이고 저것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네, 성경 읽으면 큰일 나지, 그리고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울게.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런 막 전략을 세웁니다.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또 막 할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우리도 나름대로 무리를 쓰고 전략을 세우는데 사탄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들이 어저께
서울서교의 리딩 지저스 바이블 일천대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저지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탄들이 모임을 했는데 누가 저에게 정보를 주었어요.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회의를 했느냐. 첫 번째로 초급 사탄이 이렇게 말했대요. 성경을 못 읽도록 아예 성경을 전부 다 모조리 해소해버리자. 중급 사탄이 그걸로 안 돼.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외우는 것 가지고 기록해서 읽어. 그러면은 성경 읽는 사람들은 공경에 빠뜨리고 핍박을 하자. 그러니까 더 고급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그냥 내일부터 읽으라고 그래. 내일부터. 오늘 성경 읽지 마시고 내일부터 읽으시기를 바래요. 내일 되면은 또 내일부터.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일독 진짜 한번 할 수 있을까?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하고 결단을 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을 딱 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 따로 정해보셨어요?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딱 정해보세요. 그리고 결단을 해서 써붙여 놓으라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짜투리 시간 나고 특별히 좀 무료한 시간 내면 주로 뭐 하세요? 아마 대부분 이거 할게요. 이거 전철 타고 가다가도 좀 시간이 좀 할 일이 없고 어중간하다 그러면은 핸드폰 꺼내서 이거 하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거죠. 의지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하다가 성경 봐야지. 앱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읽는 거예요. 또 무료하게 하다가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페이스북 보고 있어. 성경 봐야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은 지속적으로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순하고 전도회하고 같이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하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읽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읽는데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성경이 읽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또 읽고 싶고 그런 마음. 이거 누가 주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기 전에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감동해 주십시오. 조명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모두 성경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염려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겨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선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이 성경 일독 대행진을 하는데 하나님, 나도 참여하여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